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오늘을 마감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었다고 고백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오늘도 우리의 소원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놀라운 은혜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주관해 주셔서 어두운 곳 없애주시고 또 슬퍼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병든 자 주님이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무고히 어린아이들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복음이 잘 전달되어져 효과적으로 증거가 되고 또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날도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외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철이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철들지 못한 자녀는 항상 부모가 자신을 언제 사랑했느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똑같은 자녀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의 자녀들은 정말 저 부모는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을 키웠을까 할 정도로 형편없이 자녀들을 대하고 건사조차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엄청 잘하는 자녀도 있고 또 어떤 집 부모들은 그냥 막 노심초사해서 그저 불면 날아갈까 꽉 찌면 깨질까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자녀들이 철이 들었으면은 그런 부모들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는 거고 철들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듯이 철들지 못하고 평생을 살면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건지조차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넘치고 놀랍고 기묘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참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생각해 볼 때 성경 속에 바울뿐 아니라 다른 다윗이나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뭐 선지자들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첫 번째로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나요?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요지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다윗도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를 갖다가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께 감사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는 그걸 감당할 만한 자격도 사실은 애시당초 없었던 사람이고, 뭐 죄인 중에 죄인이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뭐 말도 못하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형편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었고, 내가 원래부터 능력자고, 내가 원래부터 뭐 모든 걸 다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불러서 이 능력과 이 넉넉한 이런 내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꾼을 삼았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정말 어디 하나 변변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하였을 때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믿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심지어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포학자요 행악자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고 나서의 삶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결국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라는 고백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나 같은 한심한 인생을 정말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갖다가 포악자요 행악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저를 하나님 왜 끝까지 사랑해 주셨나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부르신 까닭을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 모든 사람 가운데 본이 되게 하려 하시라.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삶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넘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사명자가 또 예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는데 하물며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자신을 통해서 본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야.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바울만 훌륭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치 자녀가 정말 철이 들고 훌륭한 자녀는 심지어 어떤 데 보면은요, 그 자기를 버린 부모까지 찾아갖고서 그냥 막 그런 방송국에 나오는 뭐 부모 찾는 그러나 외국에다가 못 키워갖고 버린 자녀가 한국에 와서 그냥 부모를 열심히 찾아갖고 막 만나서 감동적으로, 부모는 부끄러워하는데 자녀는 그냥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자녀는 참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자네요. 철든 자녀고 아주 근데 마찬가지야. 믿음의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가득 차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랑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이 그저 맹맹한 나는 예수 믿고 살아, 이런 이론 하나 가지고 버티는 그런 신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래서 사는 거가 너무나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걸 증거하면서 사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믿는 사람들에게서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까지가 성도의 삶이다. 항상 나를 통해서 행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될까, 또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런 사람 같으면 난 예수 안 믿겠어, 이런 말 나올까봐, 그래서 항상 조심하며 경계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항상 경계는 그 군인들이 경계선다 그렇게 표현할 때 적이 쳐들어올까봐 눈을 똑바로 뜨고 총을 들고 그 밤중에 불침번 쓰는 걸 경계 근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계. 그러니까 경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왜 경계 근무를 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경계 근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이요. 사탄은 온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 당겨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로 만들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진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쿡쿡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딴 소리 하는 사람 사탄이 가서 툭 치면은 금방 떨어져 시험의 길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쑥 빠지죠.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경계 근무를 쓰는 거죠.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무도 정말 우리를 끌어당겨서 사탄에게로 넘겨주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믿음은 기본이겠지만은 두 번째로는 착한 양심이라는 착한 양심. 양심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졌을 때 부끄러워지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걸 양심, 성경에서는 양심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냐 이런 말 쓰는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양심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양심이라 그래요. 근데 착한 양심이요. 근데 어떤 사람 양심은 안 착한 양심이요.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써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얼굴 들 곳을 찾지 못해서 쩔쩔매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쌩글쌩글 웃으면서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변하고 내가 무슨 남들도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래 이러가면서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양심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양심을 가졌다. 성도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기본이지만 예수 믿는 거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가 아니라 가져라. 내 아들 디모데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양심을 버린 사람, 화인 맞은 사람도 있지만 더 멋있는 말은 파선했다. 믿음의 파선자. 파선은 배가 부서져서 침몰하는 걸 말하는 거죠. 파선. 그래서 믿음의 파선자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있었는데 서서히 침몰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믿음의 파선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옛날에는 꼿꼿이 물에 떠서 항해를 잘했었는데 이제는 난파선이 돼 갖고서 이제 배 뒤에도 부서지고 앞면도 부서지고 옆에도 구멍 나서 물이 술술 들어오고 점점 빠져가고서 누가 봐도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본인만 빠져가는 거 모르다 이제 물에 푹 잠기고 나서야 이제 파선했네 이렇게 느끼는 게 이게 믿음의 파선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일할 때에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파선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파선자도 그 에베소 교회에 득실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걸 보면서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착한 양심을 똑같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싸운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건데 싸운다는 이유 때문에 싸우려면 똑같아져야 돼. 이러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똑같이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똑같이 양심도 버려버려. 그래야 싸움이 된다고. 그러나 그거는 성도가 하는 게 아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파손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너는 그래도 가져라. 후메네오,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도 성경에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끔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양심 버리고 믿음의 파선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또 더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찍어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중에 아주 괴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후메네오라는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런 표현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왜 그랬느냐? 끝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은 저희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더 이상은 그냥 하나님의 일 회방만 받아. 그 사람들이 성도라 그러면은 괜히 하나님의 일이 회방당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성도들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똑같이 되면서 또 성도들 믿음도 또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받지 않게 그 사람들은 이미 버린 사람들이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사명,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것을 성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바울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 있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 혼자 사는 것 아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행여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내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